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필 겁니다. 6장까지 끝내는데 거의 2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실 때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은요 상당히 이 7장에서 중요합니다. 아니 7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8장, 9장, 10장까지 10장 21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이 있는 거죠.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장의 초반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6장 4절을 보면 그 일이 6월절쯤에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절기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 7장부터 이제 10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초막절, 그리고 6장에 등장한 6월절,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했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월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이어서 이런 명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절기들을 또 안식일을 포함해서 절기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필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모든 절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그 모든 절기들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절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절기들이 말하는 것, 그것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안식일이 언급된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언급된 6월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취될 거고, 그리고 여기 7장의 초막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상당히 미래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실 건데, 그와 함께 수많은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그 초막절 절기 안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바깥에 이렇게 나무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임시처소를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하고 있을 때도 저도 직접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다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과거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주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또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그 현재 삶 역시 다다라야 될 어느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이라는 것,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우리 인생이 이 초막 이거 언젠가 무너지고 다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또 이 초막절에는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을 잘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이들은 지금의 풍요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나라와 함께 가져다 주실 진정한 풍요 있잖아요.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초막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런 방식,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식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두 가지 때가 나오죠. 예수님이 내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형제들에게 너희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형제들의 때는 세상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세상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만 현재가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우리가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현재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까지 좀 크게 확장하면 그게 현재잖아요. 그것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너희 때는 항상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항상 여기, 항상 지금이라는 관점. 그런 초점으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성, 세속성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누군가를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냐 즐기지 않느냐, 술이나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오락적인 것을 즐기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상을 즐기는 것은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물리적인 세상을 그 자체로 목적 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세상성이고 세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세상성, 세속성은 지금, 여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세속주의는요, 지금주의예요. 지금을 위해 사는 거죠. 지금이란 거 그냥 단순히 이 지금 말고 내가 사는 인생 이 지금이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세속성이고 세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 7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이 세상 전부를 의미합니다. 지구와 물질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사회가 이룩한 선한 모든 것들, 이게 세상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즐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의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 세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오늘 7절의 본문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에 쓴 사도가 다시 이제 쓴 성경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래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물질 세계나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세속성,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만 목적을 두고 삼고 살아가는 그런 체계,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성, 여기와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곧 내가 알고 살아가는 소위 현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속성에 물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야 해서 지금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 이 초막절이 기회입니다. 왜요? 이 초막절은 유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형님은 자신의 그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한번 거기에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십시오. 그럼 다시 제자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이런 요구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6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날 먹고 날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들만 달랑 남아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형제들이 볼 때. 아니,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적은 숫자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뭔가 그럴듯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형제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없습니까?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뜻,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그것을 확장해 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 나의 현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향력을 얻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따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뭔가 유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5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속주의는요, 지금만, 현재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것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와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까? 신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는 믿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혹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속성이 문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속성이 바로 물질주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주의가 뭐예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득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든, 또 그들이 어떤 손해와 피해를 겪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고 갖고 쌓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내가 놓고 가야 되고 또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사라질 것으로 말합니다.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질주의, 황금 막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그 현실을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세속성은 전체주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체주의가 뭡니까? 전체를 위해서, 큰 무리를 위해서 한 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같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결정적인 문제이죠.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엔 나라나 국가,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어봤자 몇백 년이에요.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 존재는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사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은 요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세속성은 상대주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상대주의. 오늘날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전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그냥 우리 감정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싫은 것이 나쁜 게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지금을 넘어 영원히 없다면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는요, 누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게 가치 있다. 그들이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옳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죠.
또 이제 이슬람 뭐 그런 이 종교 국가에서도 뭐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이 가치가 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우리 사회를 망치는 이런 물질주의, 전체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이해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 때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분의 방식을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 그 때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과 현재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시점에서 보다 더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그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형제들이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제자들이 원하는 때도 아니고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일은 초막절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나서 또 다가올 6월절에 행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소망까지도 친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일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초막절의 소망을,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분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6월절 절기의 의미를 성취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내 때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이었죠. 그런 겁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보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십자가라는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이 현재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피하는 길이 이 십자가니까.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시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하고 그 영구한 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들의, 심지어 가족의 오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같은 인간이 이것밖에 못 보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속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현실답게 보는 거예요. 실제 세상과 이 세상은 진정한 세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진짜 참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도 그렇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이런 색깔들 있지만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해가지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도 영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만 실제가 아니라, 지금만 실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지금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내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얼마 없더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종말과 함께 타버릴 무언가, 허망하게 될 그 무언가를 위해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입니까?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의 고통을 격감시켜주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들 역시 영혼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헌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구제를 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튀르키예랑 이제 시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헌상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쓸지 영혼의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또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지금이 전부이며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돈이 전부입니까? 직업, 성공이 전부입니까? 관계가 전부입니까? 건강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전부인 사람은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난 끝이야, 내 세상은 끝이야 하면 여러분들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세속성의 특징이 불안이고 염려이고 우울함입니다.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전부로, 지금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말은 여러분들 신자의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만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만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뭘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겠죠.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주신 교회의 관계죠. 또 사람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속성에 물들어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신자거나 아니면 아예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세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십시오. 그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그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복된 시간을 그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삶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그 여유가 없습니까? 조금 여유 생길 때 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쏟으셔서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토록 이렇게 복되게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영구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 관계를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자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기꺼이 섬기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현재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지만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했으니까,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으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도 보면은 세상에 핍박도 받았지만 세상이 볼 때 매력적인 그런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항상 매일 핍박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자인데 세상에 계속 핍박만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받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도 욕할 만큼 나쁘게 사는 것일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전혀 세상에 핍박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신자이거나 신자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곧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현재를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외롭다는 것, 또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몰라줘도,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게 종종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크게 기뻐할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그 하늘의 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상이 뭘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핍박받는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있는 하늘의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제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초막절의 성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초막절 성취의 절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이건 성경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초막절의 성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있게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모든 죄와 악의 조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그분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상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누리는, 영위하는 이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성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이 고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알고 누린 자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가장 최고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현재를,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